처음 지휘하는 분, 처음 반주하는 분 애썼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세상에서는 잘했느냐 못했냐로 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냐 안 은혜냐로 따집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 하면 감사한 것이고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대회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성가대 지휘를 맡아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요, 다른 분들은 무조건 대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한다고. 근데 저는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1등 안 하려면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애들을 반 죽여놨습니다. 예, 3년 동안을 반 죽여놓고 이제 고등부 찬양대 대회 나갔는데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처음 나가서 1등하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좀 완벽주의가 있는데 세상에서 완벽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완벽주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세상의 조건과 하늘나라의 조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태권도 사범인데요, 둘 다 태권도 사범입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태권도 사범이거든요. 대회 나가는데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반 죽여야 되죠. 예,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발차기는 이렇게 해야 돼. 절대 안 됩니다. 줘 맞아야 됩니다. 그게 구조거든요. 그거 싫으면 운동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민영 씨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맞은 적 있어요? 봐, 그때서부터 벌써 달랐어. 내가 벌써 보는 눈이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체질,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사람들의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에 길들여져 가지고 절대로 사람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딱 믿고 있어요. 실제로 사상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6.25 사변 때 보면요, 사상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사회도 깨지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왜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북쪽으로 갔고요, 자유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남쪽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경상도 사상과 전라도 사상이 달라가지고, 중간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사상, 충청도 사상도 있고요. 그 사상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절단났죠. 그래서 이쪽 사상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대통령 만들자, 이쪽 사상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자. 왜냐? 우리 사상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나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면 우리 쪽의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상대편 측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보복해요. 이것이 계속 진행돼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저쪽 사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상과 이쪽 사상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원수를 낳아요. 원수 갚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또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설은 전부 다 원수 갚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귀의 나라의 이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원수가 됐습니까? 구원 받지 못해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가 됐으니 저 사람을 구원시켜서 원수라는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원수 갚으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한 대? 한 대 맞고 한 대 때려야 속 시원해요? 그 한 대 맞고 두 대 때려야 속 시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죽도록 패야 속 시원합니다. 딱 한 대 맞으면. 이게 인간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맥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예수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시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성령이 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전제 조건은 구원받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이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 이해가 됐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숙청되죠. 절대로 이 사상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화시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 사상이 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저주가 끝나는 방법,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야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거든요. 죽기 싫어요.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자고요. 이제 크게 읽어보세요, 장로님. 오직 어디로부터 나야 돼?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주를 갖고 태어났고, 생각이 남을 죽여야만 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고, 거짓말해야만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살인해야 되고, 남을 저주해야 되고, 이래 속이 시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설교했다가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내 자식을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 사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상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준 거예요. 왜냐? 안 바뀌니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66권이 된 거예요. 안 바뀝니다. 이 율법이 딱 사상화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여러분, 사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상에 딱 잡히면 목사도 눈에 뵈지 않습니다. 목사를 무시합니다. 목사를 자기 밑에다 놓습니다. 이 사상이 뭐냐? 마귀에게 지배당한 상태거든요.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상에 꽉 물들거든요. 거기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이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는 세상의 이론과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이론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이론으로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치유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 가르치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자, 보통 문제 아니죠? 아니, 18년 동안을 고통당한 사람을 고친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일은 해도 된다는 거야. 또 가다가 응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응가 문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그 일이 안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과 관계된 일은 괜찮다, 목숨과 관계되지 않은 일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 어떤 거 하면 되고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놨어요. 탈무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외워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 올라다가 계단에서 쓰러지려는데 저거를 잡아줘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거 생각하다 애는 안 떨어져서 죽는 건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분 전에 교회 오자 그랬잖아요. 근데 20분 전에 교회 오는 사람은 10분 전에 오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에이씨, 교회 말도 안 듣고 20분 전에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이럴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진단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줘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런데 판단해가지고 정죄해버립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조금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해버립니다. 말씀으로 다 치유합니다.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줬어요.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회당장이 뭐죠? 회당을 지키는 분입니다.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장난하지 말고. 옳지, 똑바로 앉아 있어요. 동생이 말 시켜도 말하지 마. 예배 시간에는. 알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회당장이. 아니,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하필 왜 이날하고 난리야. 모르겠어요. 제가 회당장에서 왜 이날하고 지랄이야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거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회당장이면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 장로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6일 동안 하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부드러운 분이니까. 이현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쳤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6일 동안이나 이 날이 있는데 왜 이날하고 난리야. 너 미쳤냐? 안식일을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감히?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내 사상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종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장로를 공격합니다. 권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외식이라는 건 뭐죠? 신앙을 겉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내적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외적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 만들었니 뭐죠?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진짜 안식하려면 뭐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집어넣고 내가 모시는 것이 진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 안식일이라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요거는 괜찮다고 한 거예요. 요거는 괜찮대요. 그럼 니네 나귀와 소는 그렇게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안식일에 이걸 치유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진짜 안식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식은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뭐 하죠? 치유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 때 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게 율법적으로 들으면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졸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배 때 졸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 관점이 아니에요. 예배 때 존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죠? 예배 때 졸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이야기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뭐죠? 목사님은 왜 율법하면서 우리는 율법하지 말라 이렇게 덤벼요. 이거 일일이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자, 결과가 어땠느냐? 이 말씀을 듣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치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사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상돼야 되는 것이 회당장이 할 일이에요. 지금 회당장을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요, 어느 교회 가면 이 피아노를 1m 옮기는데 18년 걸렸다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제발 이 강대상 너무 올드해서 정말 그거 뭐지 요새? 크리스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회의를 10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이런 두 장로님이 이렇게 될까 봐 아주 걱정스러워요. 나 있을 땐 안 그러겠지. 근데 후임자 와도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럴 건가 보다. 후임자 오면 어린애가 올 거잖아요. 그럼 나보다 아래거든. 그러니까 만만한 겁니다. 목사님, 옛날에 이성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놈 뜻대로 하게 내버려둬. 그것도 못하려 뭐라 담임합니까?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상되기보다는 율법이 사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생명경시 사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명경시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그 생명경시 사상이거든요. 생명 존중 사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 그 경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나쁜 놈들을 다 죽여버리면 좋은 놈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중에 또 나쁜 놈 생겨요. 왜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 집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 집이 잘 안 돼. 저 사람만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그 집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 사람 때문에 축복 못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나 영적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또 작은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여름에 양말 안 신고 그냥 여자들 그냥 오잖아요. 덥다고. 제가요, 양말 안 신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공식석상에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한번 벗어봐 그러는 거예요. 벗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고 좋은 양말 신는, 야, 앞에서 장로들이 쭉 서가지고, 큰 교회는 장로들이 10명 20명 되잖아요. 쭉 서가지고 여자들 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양말 벗고 왔는지 맨발 벗고 왔는지. 우리 교인 같으면 다 쫓겨난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꽉 잡혀서 그렇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온다는 건 여러분 왕 중에 왕 모시라고 오는 거잖아요. 뵈라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뵈라 가면서 양말 안 신고 그냥 찍찍 가진 않겠죠.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율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교회 들어오지 마라 들어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느 교회 가면요, 땡땡땡 치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어디가 저쪽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그 시간에 못 들어오게 딱 정문을 막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시 반에 들어와도 괜찮고 12시에 시작이 11시에 시작이지만 12시 10분 전에 들어와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되지만 예의는 지켜야 돼요. 율법 버려야 되는데 그 예의까지 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거 하지 마요. 누가 마음대로 해도 된대. 우리 목사님은 참 자유적이야. 속옷만 입고 오세요. 그렇다고 좀 이렇게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귀를.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어떤 것이 빠져 있는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남을 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저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분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러면 여러분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율법이 사상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상화돼야 돼요.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율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법 5가지의 제사법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못 깨닫고 뭐만 해요? 제사만 죽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인 삼았는데 순간적으로 계속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100% 주인이에요? 100% 주인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100% 주인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문제 치유되고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치유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치료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행복했던 원래 인간이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불행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불행 같은 것이 오면 2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먹어서 오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축복의 시작이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어저께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옛날에 이렇게 잘했어, 옛날에 내가 다 주도했어, 다 소용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축복받고 지금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나 옛날에 여전도에 회장했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한 거. 여러분, 옛날 따지면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됐어야 돼. 축복받고. 얼마나 잘했는지. 저기는 여전도의 회장을 청년 때부터 회장을 쉬지 않고 한 양반이에요. 별명이 회장이야. 김회장. 예, 저 김회장집 주인 그래가지고 저기 드라마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예요. 옛날 거 소용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이 고통과 저주와 불행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길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삽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 신약 시대는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구약,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왕이 우리 가면, 천국 가면 그냥 쫓아올 거라고.
어떻게 축복받았냐고.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오기도 전에 믿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당신은 예수님 오고 나서 믿었으니 얼마나 축복받겠냐고 간증 좀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간증 가서 할 거 있어 없어? 개뿔이잖아요. 그래서 난 개뿔 신앙입니다. 그러고 가야 돼. 어떻게 할 겁니까? 다윗은 오지도 않은 예수 믿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는데, 솔로몬은 오지도 않은 그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온 예수를 믿고도 맹숭맹숭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산 사람의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성경을 계속 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핍박받아서 잊어먹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어서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뭐냐?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겁니다. 사탄이 방해하는데도 이겼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됐던 그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베드로가요, 절대적 그리스도 사상이 된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일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목숨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상이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11 제자가 그리스도 사상 됐는데 단 한 제자가 그리스도 사상이 못 됐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지금 11 제자 같이 살고 있는지 가룟 유다 같이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상이 된 사람을 키우고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상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안 해요. 교회들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폼 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사상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거기서 교회들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영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접한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상화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사상화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돼, 직업이 좋아야 돼, 튼튼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런 것들이 사상화된 겁니다. 집이 좋아야 돼, 자식 잘 돼야 돼, 이게 사상화가 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갔는데요, 카이스트, 우리 큰아들이 카이스트를 갔어. 근데 저쪽 아들은 저쪽 지방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큰 소리 칠까요? 카이스트 엄마가 큰 소리 좀 더 칠까요? 여기에다가 뽕을 박을까? 뽕을 박고 그리고 삽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 누가 더 슬플까요? 카이스트 엄마가 훨씬 더 슬플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식이 저주에서 해결되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요. 이 사상이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상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로 사상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사상 됩시다.
집사님 나고해요. 그리스도 사상 됩시다. 난 지금 집사님이 사상이야. 그리스도가 사상돼야 되는데. 오늘 은혜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은혜가 사상이야.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 사상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길 갔었거든요. 가서 딱 보니까 커피잔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봤어. 한 번도 안 마셨어. 사상이야. 왜 이걸 안 먹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스도가 사상됐는데, 목사가 그리스도 사상이 안 됐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많으니. 아이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요. 사상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이거 하는 건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최건사를 보는 순간 기쁜 거예요. 이게 왜? 사상이 엉뚱한 데 돼 있어. 이게 되겠습니까? 박미라 권사님이 다 인사를 왔어요. 잘 다녀오셨냐고. 보는 순간 내가 기쁜 거야. 이거 왜 죄를 보고 기뻐야 되죠? 예수를 보고 기뻐야지. 이게 그러니 내가 오늘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사상이 엉뚱한데 정서들이 사상화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가 사상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내 사상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인지, 율법 사상인지 복음 사상인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상이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주인이 벗어나거든요. 자꾸 주인 됐다가 친구 됐다가 주인 됐다가 손님 됐다가 주인 됐다가 이러잖아요. 자꾸. 오늘 완전히 주인으로 꽉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바꿔서 참된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응답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율법 사상이 꽉 젖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율법으로 젖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율법으로 젖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바꾸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